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는 또 학교는 휴무를 하면서 이렇게 재충전을 했는데 여러분도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후좌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여름 휴가를 보낸 것은 한 20여 년 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긴 휴가를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육지에서 또 바다에서 오토바이를 탔어요. 라이딩을 했어요. 얼굴이 좀 탔죠? 네, 좀 타고. 그리고 또 바다에서 수영도 모처럼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라이딩을 하는 중에 좁은 길을 이렇게 해변가를 계속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옆에 보니까 공사하는 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길인 모양이다 하고 이제 큰 길로 들어섰는데 끝까지 가다 보니까 여긴 절벽이니까 돌아가라고 안내 표지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뒤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수영을 바다에서 하는데 수영할 자리가 아닌데 파도 타기를 한다고 오는 파도에 이렇게 몸을 던져서 수영을 했는데 떨어진 곳이 바위 구덩이여서 잘못 떨어져 가지고 위험할 뻔했어요. 몸을 좀 다치기는 여기저기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큰 사고는 없었어요. 오늘 주일 말씀을 한 주간 주중에 늘 묵상하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서 좁은 길로 갈 걸 앞으로는 순종하면서 묵묵히 잘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이 질서와 규칙이 있는데 무리하게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물놀이를 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길을 두 갈래로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길을 두 갈래로 나누셨어요. 넓은 길이 있는데 이 넓은 길은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넓은 길은 쉽다. 또 자유롭다. 그런데 끝은 어떻다고요?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좁은 길도 있는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좁은 길은 적다. 그런데 이 길은 또 험하고 또 이 길은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생명의 축복이 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면이 아니에요. 직접적이고 긴박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는
말씀, 예수님은 많은 교훈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론부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을 듣는 데에 그치지 말고 행동해라. 삶에서 실제로 좀 좁은 길을 걸어가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회는 율법 그리고 형식, 종교의식이 풍부했지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는 그런 의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순종하고 진짜 좀 실천하는, 진짜 좀 헌신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좀 삶 속에서 실천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신앙만을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는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를, 우리들 신앙의 부족함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자녀는 변화하지 않아요. 듣기만 들어요. 온갖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실천하지 않아요. 칼빈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본성, 부패한 내 본능 따라 살지 마라. 그로 인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이 좁은 문으로 향하는 삶이다.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매일 만나는 선택의 기로들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산상수훈은 단지 감동적인 메시지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두 문, 넓은 문, 좁은 문, 두 길, 넓은 길, 좁은 길, 생명과 멸망을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은 어떤 문이고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문은 회개하는 문이에요. 좁은 길은 그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길이에요. 이 길은 편하지 않고 때로는 고독하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참된 만족과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선택하고 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계속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선택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전체를 어떻게 변화받고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적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브니엘 스쿨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학교를 지향한다라는 것은 그냥 재미있고 그냥 놀아서
마냥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의 삶을 사는 것이, 영성의 삶에서, 깊은 영성에서 참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성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보넬스쿨 학생들은 아침에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암창하고 또 중국어, 영어 단어를 매일 외우고 규칙을 지키고 모난 부분을 다듬고 자기 절제도 배우고 인내도 함량하게 돕습니다. 이것은 세상 학교, 세상 교육이 말하는 넓은 길과는 다릅니다. 세상 학교는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 뜻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쉽고 편한 길이다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니엘의 학생들, 학부모님들, 교사들 모두가 좁지만 참된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학생들 좁은 문, 좁은 길 어떤 게 있을까요? 정직하게 공부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이런 선택하는 학생들. 친구들이 대강해라, 컨닝해라 이럴 때에 혼자 거절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 신앙보다는 인기나 재미에 집착하는 이런 넓은 문. 예배보다는, 말씀보다는 유튜브 보고 세상에 아이돌을 이리저리 구하러 다니는 이런 넓은 문과는 다른 길. 친구들이 공부 안 하고 놀자고 할 때 혼자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선택을 하는 이런 선택은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제가 일주일을 휴가를 보내면서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 한 주간을 가지고 서울대학을 가고 하버드를 갈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 경쟁에서 무한 뒤처질 거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 이때에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몇 가지 과제를 줬어요. 매일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제게 보내라. 그 말씀 한 장 읽고 보낸 다수의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규칙에, 교장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따르겠다는 그런 아이들은 그것이 합당하고 옳은 길이잖아요. 학교에서도 보면은 따돌림 받는 친구를 감싸주는 이런 좁은 길을 가는 아이도 있고 인기를 위해서, 친구를 얻기 위해서 따돌림에 동조하는 이런 넓은 길로 가는 아이도 있어요. 시간 관리하면서 공부하고 예배를 우선하는 아이도 있고 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 SNS 하고 학업과 신앙을 방해하면서 그렇게 자기 삶을 경영하는 넓은 길로 행하는 아이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갈까요? 이번에 아이들에게도 제가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떤 직업 세계가 있는지 책을 읽어보고 읽은 책의 독후감, 자기 진로를 써서 보내라. 그랬어요.
보낸 다수의 아이들이 있고 보내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기도로 구하는 것. 하나님, 제가 어떤 삶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저 세속적인 성공만을 쫓는 그런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좁은 문은 외롭지만, 힘들지만 생명과 축복이 보장된 길이에요. 지금 인내해야 어느 때에 그 결과를 심판받을 때에 좋은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가정 식구들 모두가 자신을 낮추고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 고집 부리고 상처 주고 비교하고 세속적 기준이 가득한 그런 가정.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오직 성적 비교하고 세속적인 교육을 하는 가정도 있어요. 24시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드라마 보고 쇼핑하고 그런데 시간을 보내는 가정들도 참 많아요. 검소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재정을 사용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과소비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힘겨워하고 있다고 허영하면서 소비하면서 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가 청소년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날 때에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가정들로 자녀들과 부모가 분리되는 이런 아픔을 겪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좁은 길 행하는 가정은 말씀,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을 세우는 가정이에요.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짓되게 편법을 사용하고 사람 앞에서 일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을 택하면 하나님 기준으로 서면 손해를 본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동료 관계도 진실되고 사랑하고 험담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기도 하고 뒷담화하기도 하고 좁은 길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넓은 문이 왜 위험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놀고 재미나 유혹에 빠져 있고 마약하고 성적으로 폭력적으로 흡연하고 음주하고 그런 넓은 길로 자기 부인 없이 자기 뜻대로 원대로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한번 즐겨보자. 가정이 세상적 판단만 사랑과 섬김이 없고 자기만 있고 돈이
가정에 어떤 가치가 되는 이럴 때에 우리는 이 넓은 길로 행한 결과가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실들을 명령형으로 강력히 경고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적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 기준을 세우며 살아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자기를 드러내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다투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 마음대로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눈치를 봐요. 아,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는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누고 또 서로 세워주고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도 참 많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구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통치해 주시고 이 화가 복이 되도록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져요. 자주 넘어져요. 그러나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심령, 그런 마음으로 쓸 때에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 우리는 또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잖아요. 세상의 길은 넓고 편하고 모두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길, 좁고 외로워 보이지만 그 끝에 생명이 있다, 축복이 있다 믿고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동하면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행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면 생명의 열매를 만나고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멸망의 열매를 맺었는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대학 가기 위해서 벼락치기 했어요. 점수가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한 것이, 우리가 육체 소진하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도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좁은 길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옳은 길을 따르는, 주를 믿는 의인된 우리들이 행하는 옳은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